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사람들 이란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랬습니다. 네.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또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4만 4천 명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단자들도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럽니다. 14만 4천 명은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7장에 보면 그 14만 4천 명의 이제 정체, 14만 4천 명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7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을 치는 거 있잖아요. 도장을 치는 거. 천사가 나가서 도장을 치는데요. 이마와 손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은 두 가지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도장을 치는데요. 이 인은 첫째는 성령의 인이고요. 성령으로 인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을 쳐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 인을 치는데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000명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 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총수예요, 총수. 말하자면 어떤 대표, 상징적인 수예요, 상징적인.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체 다 합치면 14만 4천 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 대표적인 총수예요. 14만 4천 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7장 9절에 보시면 설명을 해 주셨어요. 14만 4천 명은 어떤 숫자다. 설명을 하나 붙였는데, 7장 9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여기 보니까요.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 있죠?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언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지금 문장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언어.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그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 택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잖아요. 14만 4천 명. 그런데 여기서는 그 14만 4천 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다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오면 14만 4천 명이 또 나오는데 오늘 14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네. 또 내가 보니 그래 내가 누굽니까? 이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더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산에 시온산에 서 계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하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 정신,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죠, 이름.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가르쳐요, 인격. 예.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해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 이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탁 생각나죠.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생각나는 그 이름의 그 대상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인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형태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이 탁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람의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 속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리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예. 저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인격을 닮은 자녀예요. 아직 어리지만, 철이 없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격을 닮게 돼 있어요. 인격을 담는 거예요. 인격이 뭔가요? 인격은 지정의라고 지정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좀 닮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그 유전되잖아요.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 절반을 가지고 가고요. 어머니의 유전자 절반을 가져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절반씩을 가지고 자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전되는 거예요. 뭐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그러지만 정확하게 절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절반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산 꼭대기에 서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정봉에 서서 뭐 하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소리 같았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부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 네.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하고 또 우레소리 같은 엄청나게 큰 권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네. 큰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쫙 쪼그라들어요. 사람이요. 너무 큰 소리를 듣거나 너무 무서운 소리라기보다도 너무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면요, 사람이 못 견뎌요. 여러분 여름에 길을 가다가 뭐 천둥 우레 소리 이런 거 들어보세요. 깜짝 놀라죠. 또 이 가까운 데서 이 위에 가까운 하늘에서 막 천둥이 막 쳐보세요. 그러면요, 가다가도 주저앉게 돼요. 예. 저는 그 산에서 텐트 안에 있는데요, 여름철에 막 천둥 번개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이 위에서 천둥이 치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엎드려졌어요. 몸이 자동으로 그냥 몸이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지더라고요. 예, 너무 큰 소리를 들으니까요. 사도 요한도 아마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큰 우레 소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좀 능력 있는 그 어떤 음성을 들을 때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마치,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맑은 음악 소리, 검은고로 타는 사람들의 검은고 소리 같은
그런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호자 앞에, 어린 양의 보호자 앞이죠. 또 네 생물 천사들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는 믿는 성도의 영이 자라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성도가 영이 자라나야 돼요. 이 속사람, 영이 자라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새 찬송이라고도 그래요? 새 찬송이다. 글쎄요, 새 찬송? 새 찬송보다도 원문에 새 찬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새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새 노래. 예.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새 노래는 성도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영이 자라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게 새 노래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정봉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들이 검은 것 타는 소리, 악기를 연주해주고,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노래는 3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밖에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를 못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얼마나 참 멋있는 노래일까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위치가 어디인가?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성도의 위치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시면 22절, 23절, 24절 세 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네. 히브리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성도의 위치. 너희가 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 시온산. 오늘 나왔죠?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다. 교회이다. 교회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 예배당 말고.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유기적인 연합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그 장소, 유기적인 공동체, 믿는 성도가 모여있는 그곳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예배당도 뭐 교회라고 부르죠. 예배 처소. 예배 처소고,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교회이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에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다. 세상에 살 동안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가 많고 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자꾸 짓고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짓고 생각으로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가 많아요. 죄덩어리예요.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이 더러워. 이 죄만 짓고 냄새나고 썩어지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아이 더러워. 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썩은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뭐 썩은 음식이 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 또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또 나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짓고 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묻혀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로 깨끗해집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뭐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 세례를 해봤습니까? 우리 뭐 성찬식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뭘로 깨끗해지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 깨끗해지는가? 우리를 씻는 그 나를 죄로부터 씻어내는 세제. 그 세제는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5장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와서 이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4절 읽어보세요.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의 정체는 17장 1절에 있어요. 이 17장 1절에는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 17장 1절 읽어보세요. 7개 벽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있는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부어주겠다. 네. 보여주겠다. 음녀가 나오는데요. 세상 음녀. 이 음녀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징해요. 17장에 있는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을 총칭해서 음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세상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4절에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다. 네. 신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성도가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세상으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이 먹는 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지. 뭐 자꾸 그거를 갖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따라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성도의 위치. 좀 전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읽었잖아요. 거룩한 총회, 하나님 백성,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더러운 데 가서 자꾸 몸을 더럽히고 그 냄새 나는 데 가서 그냥 그 섞여가지고 또 냄새를 묻혀가지고 오고 그거 다 썩어 있는데 그 자꾸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같이 또 거기 썩은 데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어린아이 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이제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장성해서 알만큼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미워하시는 것인지 다 알면서도 정절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시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셨는데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몸, 육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체 몸이 내 게 아니라고요.
이거 왜 내 게 아니냐? 여러분, 이 몸이 내 거라고 하면 내가 세상 떠날 때 이 몸 가져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몸은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집. 흙으로 지은 집이죠. 장막집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죠.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와요. 무너지는 건 뭐죠?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집이 기다리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시지 않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게 더럽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유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4절 중간에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잘 따라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라도 잘 따라가고, 광야로 인도하시되 잘 따라가고, 좁은 길로 갈 때도 잘 따라가고, 또 쉴만한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잘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 따라가지 않는데, 예. 그러면 이제 무서운 일을 만나요. 짐승을 만나요. 짐승. 무서운 일을 만납니다.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일 만나본 적 없는데 왜 그런 일을 만나는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무서운 일 만납니다. 깜짝 놀랄 일 만나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뭐 잠 얼마나 잡니까, 우리가? 잠 얼마나 주무세요? 저도 뭐 잠자는 거 계속 생각해 보니까 한 3-4시간, 4-5시간 그렇게 자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자면 4-5시간 자는 것 같고 한 3-4시간 자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낮에 잠깐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잠은 얼마나 주무십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야, 그 시간이 참 얼마나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평생 습관을 삼으세요. 여러분 평생 그런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드세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절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하나님께 처절매로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처절매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처절매가 나오는데요. 이 처절매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절매. 첫 번째로 태어난 순양. 첫 번째 거둬들인 열매.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절매로 드려진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로마서 1장 5절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것이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6절이네. 6절 읽어보세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손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훼손시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회방하거나 손해를 주게 되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건드려요. 왜 남의 것을 건드리는 거야? 왜 남의 물건을 손대는 거야? 형제들끼리도. 야, 그거 내 거야, 그거. 그거 형 거야. 동생들도. 형, 그거 내 거야. 왜 형이 그거 건드리고 그래? 자기 것에 대한 게 있잖아요. 내 거다. 하나님의 것에 누가 손대. 손해를 줘요. 상처를 줘요. 훼손시키거나. 그러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멍들게 만들면 하나님 용서 안 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 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거나 거기에 상처를 주거나 회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5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거짓말에 예외를 두시긴 하세요. 예, 몇 가지 예외 조항은 있어요. 그렇지만 사사로이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하고 횡령하고 이게 다 거짓이에요. 아직 거짓말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했다. 아유, 다음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 못해요. 아니, 전에 거짓말한 거 왜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걸 자꾸 써먹냐? 변화된 증거가 있나요? 변화된 증거?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입장 곤란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좀 자기가 불리해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하겠다 그러고 안 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고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 그러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무짝에 못 써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길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직분 맡기면 안 돼. 집사든 장로든 뭐든 맡기면 안 돼. 거짓말하는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주질 않아요. 인정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 정봉에서 어린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명의 정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인격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다. 둘째가 뭔가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처절매로 드려진 사람들이다. 귀한 사람들이다. 네 번째가 뭔가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리고 성도의 위치가 어디인가? 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로 참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예. 우리 명의가 여러분 우리 명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우리를 손댔다 누구든지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를 손댔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을 댔다 아유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존재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에 대한 그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여생을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